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봉독하겠습니다. 18장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없어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풀어내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선포하고 박수하고 또 이렇게 신앙의 고백드리는 게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됩니다. 기쁨으로 또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지난번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다가 잠시 중단했었는데요. 우리 계속 이어가면서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 있죠. 정말 종교가 없는 사람도 절박한 상황이 되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종교들 보면 기도가 신앙의 핵심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무속 신앙에 있어서도 기도는 어쩌면 신앙의 전부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사나 예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 무속 신앙의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아이를 못 가진 경우 삼신 할멈한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도움을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성이면 감천,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 들어주시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기도 중에도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신할망을 찾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 그렇게 삼신할망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더니 애를 못 가졌다가 애를 갖게 됐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면 병이 낫고 정신 이상하던 사람이 온전해지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무당을 불러서 구슬해봐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 같지만 다시 그 자리에 더 큰 귀신, 더 무서운 병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쫓아내도록 그분에게 어디 좋은 무당을 소개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영혼, 그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무속신앙뿐 아니라 불교에서도 보시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대구에 보면 갓바위라고 유명한 이렇게 곳이 있죠. 그래서 입시철이 되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갓바위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갓바위에 올라가서 자식들의 진로를 위해서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갓바위를 찾아올까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으면 기도하러 오겠습니까? 안 오겠죠. 그런데 이 갓바위에 가니까 효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식을 위해서 100일 기도하고 촛불을 켜놓고 했더니 우리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가더라.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전국에서 이 갓바위로 기도하러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효험, 불교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우리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만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기도해서 예수님께 좀 잘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모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또 천주교는 성상 숭배, 또 성인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그들이 쌓은 공로를 그들이 천국 가고 남는 걸 나한테 이렇게 물려받는 그런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천주교에 관계된 여러 유적지 가면 그런 석상들이 있죠. 그러면 가보면 기도하면서 하도 만져가지고 뺀질뺀질한 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지고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기도에 또 효험이 있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들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들 역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몸이 아프면 병이 낫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속신앙 그리고 불교나 천주교나 기타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한번 질문을 가지시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가 저들의 기도와 뭐가 다른지를 일단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질문을 던지시고 오늘은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법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사와 예배의 자리가 있지만 개인적인 그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도를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자, 기도의 강조.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않고 하는 게 뭐가 있죠? 숨 쉬는 거. 그래, 숨 쉬는 거는 쉬지 않고 하죠. 근데 다른 건 좀 쉬엄쉬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된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시면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 절에만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이 한 줄 말씀에 모든 기도,
강구, 그다음 항상 성령 안에서, 그리고 깨어서 구하고 다른 이들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이 한 절에만 5번 이상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사무엘상 12장의 사무엘은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아니 목사님, 기도를 쉬는 게 죄가 되나요? 근데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인정하고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 중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주님은 이런 일 하시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딱 한 가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 대해서 기도에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기에 이 영적인 호흡, 영혼의 호흡으로도 이렇게 우리 선진들이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숨을 2분 이상 참으시는 분 계신가요? 2분 이상. 우리 박동준 목사님 옛날에 스쿠버 하셨는데 2분 이상 안 드십니까? 아, 예. 그죠. 2분 이상. 근데 4분 뭐 이렇게 가면 다 하늘나라 가겠죠? 야, 4분만 해도 보다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기도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4년을 안 해도 살 수 있더라.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오늘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할 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영적인 호흡이라고 불릴 만큼, 아니 기도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데 내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이런 기도의 중요성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내가 기도하리라 한번 다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지난번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느헤미야가 늘 하나님의 성전 쪽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겠지만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듣고는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금식하면서 정말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늘 기도하는 것 딱 그까지, 어떤 분은 아침 저녁 식사할 때 딱 고기도, 어떤 분은 나는 새벽 예배, 우리가 딱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더 깊은 기도, 한 발짝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보통 시대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경험하게 될 일들은 정말 더 깊은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6개월 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게 있는데요. 주일 저녁에 한 5시 반, 6시부터 11시까지 줌으로 이렇게 집회도 하고 또 강의도 듣고 또 실제로 기도도 하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주중에 과제가 있습니다. 하루 3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기, 하루 10장 성경 읽기, 영성 일기 쓰기, 치유 기도하기 등 이렇게 주중에 과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1시간, 또 9시에 기도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는데 1시간 더 기도하려니까 아직 익숙지 않아요. 어떨 때는 9시부터 2시간 해보다가 피곤해서 이렇게 자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낮에 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집중이 안 되기도 하고 아직은 이렇게 몸에 익지 않았지만 좀 우리가 지금은 정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스스로 결심하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됐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내가 기도에서 물러서지 아니라 그렇게 다시 기도의 마음을 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결심을 하고 가십시오. 내가 이번 주는 늘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여기서 플러스 해서 이렇게 내가 기도하리라 해서
딱 다짐을 하시고 5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는 부부끼리는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아니면 전도예배를 나가시면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리라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이유는 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니 해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필요를 따라 구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시면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알아서 챙겨주시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실 때 하나님께서 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은혜를 한번 다시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지혜가 필요한 자가 있고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이 일들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테니까 후이시고 꾸짖지 않는 분께 구하라,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받았을 때 그가 기도하고 15년간 그 생명이 연장된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또 한나 같은 경우는 불임의 문제, 그렇게 서름을 받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시대를 바꿀 귀한 자녀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명성,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와 그런 모든 것도 다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 필요를 쫓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단순히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 바꿔 말하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를 마음껏 구해야 됩니다. 단 뭘 생각해야 됩니까? 지성이면 감추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내게 필요치 않은 것은 안 주실 수 있다는 것도 믿음으로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돈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 돈이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예전에 동북의 김서태 목사님 설교 중에 돈이 없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있지 돈만 있으면 죄를 많이 질 거라고. 저 깊게 공감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냥 방구석에 처박혔으니까 죄 질 일이 없지 돈이 많으면 무슨 짓을 하고 다닐지 모르는 게 우리 자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을 자꾸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필요를 아시고 딱 적당한 만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 하고 섭섭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필요한 것, 그럼 내일은 내일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전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하면 따라해 보세요. 좋은 것 주신다. 좋은 것 주시는데 그게 꼭 내가 바라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셔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비록 내가 원하는 게 그대로 안 되더라도 분명히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실제 나름대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삼신할망이 애를 주셨다. 아니면 정말 부부사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 것들이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 있죠.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장 딱 찍고 나오는 것은 초보적인 기도입니다. 더 깊이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던 그 기도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아이디어 이렇게 해서 바꿔가십니다. 우리의 길들을 이렇게 요정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늘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삶을 살았는데요. 사무엘상 30장 7절에 보시면 그가 이제 그 자신의 고향, 자신의 사람들을 자신의 마을을 노략에 갔던 그 적군을 쫓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지금 당장 마을이 불타고 노략대장에서 가족까지 다 지금 잡혀가는데 당연히 어떻습니까? 쫓아가서 빼앗아야 되죠. 그런데 다윗이 그 절박한 상황에도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따라가면 만나겠습니까? 잡겠습니까? 그래, 가라. 반드시 잡을 것이다. 그렇게부터 시작해서 전쟁을 하러 갈 때도 주님 올라가서 칠까요 말까요? 올라가서 쳐라. 그래 주님 지금 사울이 찾으러 온다는데 잡으러 온다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고발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되겠습니까? 도망가라. 이렇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런 다윗이 사실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부하도 전쟁터에 죽게 하고 그 아내를 빼앗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덮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한 죄를 용서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따랐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비결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전쟁을 치러갈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그가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하죠. 저까지 거면 한 30명 가서 싸우고 빨리 깃발 꽂고 와라 이랬는데 거기서 이제 대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묻죠.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될지 전략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냐? 가서 힘으로 무리붙일 것이 아니라 지난번처럼 딱 갔다가 패에서 도망가는 것처럼 해서 유인해내고 뒤에 복병을 숨겼다가 공략에 들어가라. 이런 전략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지금 필요한 거 하나님 이거 채워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나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가 없어도 한 발짝 한 발짝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이유는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예배 때 청년 단일 기도에 함께하는 그 오예배에서 전화성 대표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전화성, 이 전화 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던데 요즘도 카톡에도 이렇게 서비스망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계시던데요. 이분이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신앙생활을 어릴 때 한 사람들이 꾸준히 하게 되는데 이분은 28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도 보면 정말 보통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치셔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오게 된 얘기인데 28살 때까지 군대를 안 가고 자기가 회사를 차려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법이 바뀌면서 강제 입영하게 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사람은 빨리 군대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이 사람이 자기 회사를 세웠는데 이렇게 회사 이사회에서 이제 우리 대표가 이제 군에 가야 되니까 회사에서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잘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어처구니 없어서 이 정신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심한 우울증을 겪다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마침 담당하신 의사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치료되는 게 아니다. 그러더니 주일날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그렇게 따라갔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들어갑니다.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뭐 몇 달란트 주고 몇 달란트 주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이게 원래 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주셨던 게 가져가신 거라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래요. 그냥 내가 회사를 만드는데 나를 쫓아내니 막 울분이 있었는데 이게 원래 내게 아니었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근데 집에 오니까 또 막 부글부글 아니 나 어떻게 내가 세운 회사에서 내가 잘릴 수 있어, 그러다가 또 교회 가면 또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예배가 많더라는 거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또 매일 새벽 예배, 주일날도 오전에 있고 저녁에 오후에 있고, 그래서 예배라는 예배 이제 다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예배 가면 내 마음이 수그러들고 그렇게 편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교회를 가니까 새벽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이제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 별명이 생겼어요. 얼마 안 된 광신도. 이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맨날 교회 가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까, 그것도 28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요즘 20대가 여러분 맨날 교회를 가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따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된 광신도.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묵은 평신도. 우리가 20년, 30년 다녀도 새벽 예배라는 건 뭐 내하고 관계없어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예배 자리에 사람 지금 평안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가려고, 그러니까 믿은 지 3개월 안에 군대 가기 전까지 그렇게 새벽 예배 가고 수요 예배 가고 금요 기도 가고 그렇게 그 마음을 추스려서 이제 군대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초신자 때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군에 안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시 이제 회사를 차려서 군에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막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죠. 군대에서 강제 입영 명령이 되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내용이 바뀐다. 그러니까 강제 입대는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군대 안 갈 수 있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그럴 바에 차라리 내가 자원해서 가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뭔가 지원할 때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육군본부에 소프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부서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지원이 이제 15명을 뽑는 그런 이제 보직인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서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육군 본부에 이렇게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첫 번째 받은 그 명령이 참모총장에게
중대급 부대 일지를 전산화하라. 다 고명을 받았답니다. 그 뭐 처음 와서 이 부대 일지가 뭘지도 모르겠어 이 선생님한테 이 부대 일지가 뭡니까 물었더니 하는 말이 알아서 해라. 군대는 원래 그런 동네죠. 하라 하면 그냥 해야 되는 그런 동네. 그래서 이렇게 막 원래 일지를 살펴보고 이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는데 참모총장 명령이 15일 안에 보고를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예산이 15일이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15일 안에 보고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음 막 급한데 그래도 군에 가서도 새벽 예배 계속 드렸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새벽에서 기도하면 맑은 정신 아침 7시에 바로 출근해서 계속 이렇게 오전에 개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15일 만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때 그 고백이 그렇더라고요. 기도하고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오전에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15일 만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중요한 건 우리가 영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냥 내 기도만 쫙 피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장 딱 찍고 일어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 기도를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생각을 주시고 내가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런 것들이 성령의 감동이고 이것을 잘 붙잡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정말 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15일 만에 개발하고 나서 딱 보고를 했더니 위에서 하는 말이 아니 보고하라고 그랬는지 프로그램 만들려고 그랬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 진짜 만들어낸 거예요. 15일 만에. 그러니까 이게 15일 만에 만들 수 없는 프로그램을 새벽 기도하고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해서 좀 영감을 따라서 개발한 그런 반증을 한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별명이 뭐라고요? 얼마 안 된 광신도. 그죠? 3개월 군에 가기 전에 신앙생활하고 군에 가서 얼마 됐겠습니까? 가서 첫 번째 명령이니까. 그대가 계속 새벽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는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기도했을 때 그냥 단순히 뭘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프로그램 개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 생각을 주시는 것. 이것이 기도의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우를 선택해야 될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뭘 선택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내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내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길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이거다 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아직 그렇지 않은데 아직 이거 하기 좀 무리가 되는데 그럼에도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 좀 힘들겠는데 이거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딱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교회적으로 보면 그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 같은 거 할 때 보면 교회 협회하는데 목사님들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환상도 보시고 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예기치 않은 예비된 것을 보면서 정말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건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종종 있죠. 그런 교회적인 것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그런 확신을 주시는데 성경에 보시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불임 때문에 그렇게 수년 동안 괴로워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집에 오면 또 구박받아도 낙이 없으니까 처분해 놔서 저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보니까 이 여자가 낮에 술을 먹는지 얼굴이 벌게가 막 기도하는데 소리는 안 나고 방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낮부터 술 마시지 말고 술을 끊으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무한하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보기에 술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술 먹는 게 아니고 마음이 답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되게 이렇게 멋스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지나갑니다. 엘리의 영적 상태는 눈이 어둡고 비둔했다. 성경이 말씀하죠. 영적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정말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저렇게 오랫동안 애가 없었는데 그 애를 낳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하는 대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갔겠습니까? 자기가 한 말 있잖아요. 아이고 술 그만 먹으라 했다가 머쓱하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실 테니까 열심히 해라 하고는 이제 그냥 쓱 지나간 거겠죠. 근데 여러분, 한나가 그동안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거든요. 지금 이 엘리 제사장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확실한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이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그걸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는 집에 들어가서 근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집에 가면 늘 인상 쓰고 밥도 안 먹고 그랬는데 밥도 잘 먹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주시겠다는 소망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엘리 제사장 입에서 나온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을 때 그가 사무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기도하면 이게 분명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응답인지 그냥 막연한 내 바램인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막연히 내 확신 가운데 어떤 일을 벌이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믿음인 것처럼 나가다가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제 표현을 그렇습니다. 믿음의 객기를 부리는 거. 내 믿음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 뜻도 아닌데 그냥 내가 믿음에 대해서 막 뭔가 하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본인도 상처 있고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도 낙심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장래를 준비할 때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특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 자리까지 안 가서 문제지, 그렇게까지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떤 일 가운데 어떤 방법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않은 그런 방법들로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지금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단순히 나 이만하면 그냥 이렇게 살만한데, 아니면 그냥 이제는 뭐 대충 삶이 안정돼서 뭐 이렇게 쭉 살다 가면 될 것 같은데, 막연히 그런 상황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가 은혜의 때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판단하는 이 한계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딱 이쪽에 딱 뭔가를 주시는데 이건 기도하지 않으면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손을 내밀 수가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 기도할 이유가 분명하신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썼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끈질긴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끈질긴 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천사 2명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데 저 땅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의인이 50명이나 되면 그 사람들도 함께 멸하시렵니까? 50명? 그럼 내가 멸하지 않지. 그러면 주님, 제가 한 번 더 45명이 되면요. 45명? 좋아. 그래도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면 주님 40명이면 40명 좋아. 주님 30명이면 30명 됐어. 주님 20명이면요. 20명도 돼. 20명만 있어도 돼. 그럼 주님 한 번만 더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50명 어땠습니까? 그리고 뭐 그래 괜찮지. 그러면 아니 그 정도 하면 우리 그렇게 그냥 그 정도 그 수준 그 정도 기도로 하나 앞에 기도하고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기도가 지성에만 감춰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의 단면 한 면을 잘 몰라서 그래요. 기도를 여러분 정말 끈질긴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건성건성 기도하는 게 아니라 끈질긴 기도, 깊이 있는 기도를 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 그리고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앞에 기도하는지 하나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 수일을 실패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다니엘은 세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새로운 일을 바랄 때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5번, 6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비록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은 막을 수 없었지만 그 성에 있던 롯의 가족, 조카의 가족, 롯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손을 끌어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건져내셨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 우리에게 더 끈질긴 기도, 그 기도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은 그것은 조금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삶 속에 정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 있다면 끈질긴 기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간증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는 기도의 자리에 서는 자들만이 경험한다는 사실,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도의 기회를 붙잡으시고 여지껏 기도의 자리 물러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기도의 자리에 서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이 우리의 필요만 채우는 데 있다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부족한 게 없는데 뭐로 기도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한다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그냥 지금까지 드렸던 그 기도가 아니라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